목요일 사람 맞습니까? 혹시나 왜 내가 복된 사람인가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공영신 기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새날을 맞이하는 저녁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자기와 모양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비슷한 마음으로 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두운 과거들은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저녁 시간을 좀 더 오랫도록 기억에 남도록 보낼까 고민도 하고 또 그 일을 위해 시간도 일주일도 투자합니다. 오늘 친구들과 시간을 좀 가지더라고 TV를 못 봤는데 아마 짐작하건대 지금쯤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새날을 기대하면서 이날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적한 산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 주변에는 그나마 스모키 마운틴이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인데요. 산 정상에서 2016년을 맞이하리라.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휴가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플로리다 펜사콜라 바닷가에 전망 좋은 호텔을 잡고 이 저녁 시간을 보내고 내일 아침에는 해맞이를 꼭 하리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뭔가 뚜렷한 계기를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함에 있어서 의미 깊은 시간을 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근 각지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데 우리는 떠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남은 분들입니까? 갑자기 헷갈립니까? 제가 우리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추억을 만들고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것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멋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야 되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마련하고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고 활용해봐야 그 옛날에도 다 있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을 바꾸거나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인지 상정입니다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사람은 환경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느냐, 누구와 함께 인생의 비전을 씌우느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시간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지나간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는 저와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성부 영신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더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순서는 설교 말씀과 또 기도 시간, 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교육자들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특송하는 시간, 그리고 다 함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를 마치고 지금 우리 코를 즐겁게 하는 중고구마와 함께 맛있는 차와 함께 이렇게 교제 잠깐 나누고 집으로 기도할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한 20초를 남겨두고 카운트다운이 있을 겁니다. 2016년 맞이하는 카운트다운.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던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입니다. 우리 교회가 워낙 젊은 교회고 젊은 애기들이 많다 보니까 송군 용신 예배를 지금까지 한 8시, 9시 이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애기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부모들이 이 송군 용신 예배에 오기가 너무 쉽지 않다. 그래서 1층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한 4, 5년 하고 나니까 이 카운트다운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우리도 한번 제대로 송군 용신 해보자. 그래서 올해는 11시에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진행하다가, 기도회를 진행하다가 2016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같이 이렇게 9, 8, 7, 6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해피 뉴 이어 박수 치고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앞에 나와 있는 목사 세 가지 않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지나간 과거, 옛날 일, 이전 일에 대하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씩 반복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아야 돼. 잊어야 할 이전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안 좋은 일, 말 그대로 속상한 일, 아픈 일 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바벨론에 멸망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아픈 과거, 아픈 지나간 상처는 잊어버려라.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좋았던 일도, 과거에 우리가 이루었던 성취도, 과거에 우리가 잘 나갔던 것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무슨 장면 같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홍해를 건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마저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프고 나쁜 것, 그래서 빨리 잊고 싶은 것, 그것을 잊을 뿐만 아니라 좋고 기분 좋은 일, 그것도 잊으라고 말합니다. 이거 사고리 없습니다. 왜 이것을 잊으라고 그러죠? 그것은 오랫도록 가슴에 두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것마저도 잊으라고 말씀할까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다시 끄집어내어 그것을 되새김하면서 또다시 아파하고 또다시 상처받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거 마땅히 잊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보면 과거에 이루었던 조그마한 업적, 과거에 내가 잘했던 일, 과거에 내가 잘 나갈 때 했던, 성취했던 것, 그것 붙들고 과거를 추억하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일을 추진해감에 있어서 옛날에 참 우리 이 프로그램 좋았는데, 옛날에 우리 청년부 모임 참 이거 좋았는데, 옛날에 우리 성교에 모여서 이런 일을 했더니 참 잘했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할까?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 말하자면 과거에 매여 현재를 재단하는, 그래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과거에 잘했던 일 때문에 지금 현재를 방관자의 눈으로 보거나 비판자의 눈으로 보거나 그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현재와 미래를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 잡을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의 상처도 생각하고 하지 말고 과거의 영광스러운 것도 오늘 이 시간부로 잊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2015년 동안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아픔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속상한 것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억조차 하지 않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았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말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가 과거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을 보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마저도 잊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영광스러운 미래, 그 새 일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잊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크고 놀라운 새 일이 무엇일까요?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생명이와 파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마저도 잊으라.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그것을 잊으라고 할까? 읽어보니까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낸다.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낸다. 그건 뭘 대단한 일이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미 이 역사가 2700년 정도 지나간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별 감동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는 이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하는 연도,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BC 700년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BC 700년대에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남쪽 유다마저도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는 예언의 내용은 뭐냐니까 아수르를 겁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다. 바벨론? 그때의 아수르와 바벨론을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이고 바벨론은 조그마한 도시국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고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바벨론 역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늦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고 이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히고 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요만한 나라고 메디와 바사라는 페르시아,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은 조그마한 도시국가. 지도상에 보면 저만한 딱 찍어놓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것이고 바벨론으로부터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왕 오레스라는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말하자면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 2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이사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한치도 변함없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 BC 613년에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점령했습니다. BC 540년에 바벨론은 메데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바사 왕 고레스 원년,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군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마치 선지자 이사야가 한 200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모든 것을 눈으로 지켜본 것 같습니다. 200년 이상 오랜 세월 살면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세워지고 바벨론이 망하고 또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든 과정을 마치 선지자 이사야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정이 세워지거나 한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의 장래도 앞으로 6개월 후에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세워지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세계사의 변천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는데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바벨론도 사용하시고 페르시아도 사용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의 역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들의 힘이요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지는 같지만 그 모든 역사의 배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새 일을 할 것인데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선택한 백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을 내고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 그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사막에 내가 길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다니 나의 찬송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거대한 제국보다도 하나님의 눈에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언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2016년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러와 경제와 환경의 재난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다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그 어떤 예측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흐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꿈을 꾸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전에 이루실 새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새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 네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슬람 나라들의 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어봤습니다. 무슬림들의 복음화, 크리스찬들이,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로 대표되어지는 이 무슬림들의 테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뉴스 보니까 베네에 기차역이 공세가 되어지고 세계 곳곳에서 테러의 위협 속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이슬람 국가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흐름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슬람 세계를, 무슬림들을 복음화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준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슬림에 대해 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무슨 무슬림이 복음화 되어져 가느냐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시리아가 분쟁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에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리아를 탈출했습니다. 2014년 9월 통계를 보니까요. 레바논에 117만 명, 터키에 83만 명, 요르단에 60만 명, 이집트에 13만 명, 스웨덴, 이탈리아, 영국, 독일, 지금 미국까지 시리아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리아도 역시 이슬람 국가거든요. 무슬림 사회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 복음 전파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나고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 난민들이 체류하는 곳에는 유엔이 들어가고 기독교 선교단체가 들어가고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라크가 붕괴되어지면서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죽의 장막 중국이 무너지는 것처럼 철의 장막인 구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철동성 같은 철옹성과 같이 견고한 법에 의하여 봉쇄되어졌던 무슬림 국가들, 이슬람 나라들, 그들이 복음화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 분쟁의 역사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교회를 향한 꿈을 꾸어봅니다. 미국과 미국 사회 가운데 있는 미국 교회를 향한 꿈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 너무 급속도로 미국 교회가 세속화되어져가고 미국 사회가 반기독교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 240년 동안 미국에서 기독교는 독점적인, 말 그대로 독과점적인 종교 혜택을 받으며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으로 보면
미국은 종교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국교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 이제 이것이 다른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다 보니 다른 종교, 종파들이 생기다 보니 기독교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려하고 움츠려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도 역시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독점적인 시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친이슬람 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이런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그 어떤 시대보다도 미국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거나 국가가 신앙을 보호해주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고 그것 자체가 결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종파가 종교들이 미국 사회에서 생겨나고 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믿는 자들을 깨어나게 하는,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하는 하나님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독교가 누리고 왔던 특혜들이 빼앗기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세대의 알곡과 쭉정이를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 사회 또 미국 교회를 향하여 꿈을 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안락한 신앙의 삶에 안주하고 있는 미국 교회를 깨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한 방편이시다. 미국 교회를 향한 꿈입니다. 늘푸른 장로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주년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전체 성도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고 감동도 되고, 그래서 제 컴퓨터에 붙인 가면은 제일 첫 번째 지워지는 그 바텀 화면으로 이렇게 띄워 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웠습니다. 다시 옛날 사진을 띄워놨습니다. 처음에 그 사진을 띄울 때는 이렇게 부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고맙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띄웠는데, 그것이 조금 자주 보니까 야, 우리 교회 제일 큰 교회 됐네, 야, 성도들 제법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임하고 8년 됐는데 건물도 좋아졌네, 체육관 야 없어서 어떡할 뻔했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버렸어요. 그것이 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그런 좋은 추억이지만 그것이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기에 지워버렸습니다. 늘푸른 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불신 영혼 구원하여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믿는 영혼 제자 만들어 세계 선교하는 것.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이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교회, 이 일을 위하여 사회에게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일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한 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더욱더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목자와 목녀들이 제자훈련을 통하여 1:1 제자훈련을 통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그 무장되어진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쓰임받는 교회. 그래서 몽고메리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새 일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꿈을 꾸어봅니다. 우리 청년들, 이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듣고 건의사항도 듣고 청년들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분들의 마음에 참 기특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청년들 숫자는 많은데 열심히 좀 식은 청년들, 신학이 잘 안 돼가는 청년들, 나름대로 예를 듣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속상하고 다운된 이분들, 대단한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분들 공감되시죠? 교회 리더들 공감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을 청년들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기특하다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 자기도 지금 제 삶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젊은이들이 또 다른 청년들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을 품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지치기도 하는,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가 이 몽고메리 지역에서 자리 잡고 새가족들이 많이 교회로 쳤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사람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나오가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책임을 가장 무게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한 형제요 자매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숨기지 못하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우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훈련받은 성숙하는 성도 한 사람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낙심한 사람, 장기 결석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를 뒤로 하는 사람들, 한 영혼 다시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다시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해 갈 수 있는 공동체 만들어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늘푸른 장로 교회 되기를 꿈꾸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전에 좋았던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크고 더 놀라운 새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비전들을 꿈꾸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새 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몸담고 성경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이웃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들,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